어느 가정에 한 자녀가 엄마의 핸드폰을 보다가 연락처 목록에 아빠 번호를 축약형으로 시읍, 비읍, 니은 이렇게 축약해서 입력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곧바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딱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하고 엄마가 어떻게 이런 저속한 단어를 아빠 이름으로 할 수 있는가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찾아가서 엄마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이거 좀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시읍, 비읍, 니은, 서방님이라는 뜻이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이렇게 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핸드폰에 남편의 이름이 어떻게, 아내의 이름이 어떻게 입력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5월 21일은 2007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매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에서 둘, 2와 1이죠.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부부의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금 화목한 가정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이 날이 시작된 것이죠. 그 취지에 맞게 부부로 지내는 가정들은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행복한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렇게 조사해 보았더니 공통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가장인 남성이 여성화된 가정. 이 가정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가사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가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일들을 도와주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해 놓고 아내는 꼭 이 일을 해야 되고 남편은 꼭 이 일을 해야 되고 서로 돕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세상을 함께 도우며 살아갈 때 서로 위로가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믿었던 부부의 인연이 배신으로 끊어지면서 복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30% 이상 시청률이 오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게 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사실 모든 가정에는 그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부부의 세계가 있습니다. 다른 가정에서는 전혀 모르는 부부만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부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개인 간의 견해들도 존재합니다. 남편은 나름대로 부부는 이러해야 된다. 아내는 또 나름대로 부부는 이것이 맞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 것이죠. 잘 실천되지는 않지만 함께 꼭 지켜나가야 되는 원칙들도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그런 원칙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부부의 세계가 그리고 또 부부간의 그러한 노력이 성경적인가? 이 부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부부의 세계는 정말 성경적인 부부의 세계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부부의 관계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따르고 택해야 될 부부의 원리들을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성경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부부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행동이 원리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적어 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걸, 오늘 왜 주일 예배를 왔습니까?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란 말이죠. 이 성경적인 원리, 이 부부 세계를 운행해간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선한 행동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이 말씀이 성경적 부부의 세계는 이루어야 된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성경적인 부부의 세계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는 나는
남편도 일찍 뭐 이렇게 헤어졌고 아니면 돌아가시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말씀이 나에 무슨 뭐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꾸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육신적인 부부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에베소서가 사실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체 내용이 교회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부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부 이야기하는 건 결국 오늘 뭐 남편 아내 다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부부의 세계, 첫 번째 원리는 먼저 아내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내들에게. 제가 뭐 많은 말들이 있지만 딱 압축해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 자원하여 순종하라.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어떤 그 질서에 따라 그 권위에 순종하라. 아내들은 사랑하는 주님께 순종하듯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명령은 그냥 남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그 21절, 그러니까 오늘 보면 22절이 그 내용인데 21절 내용의 연장이에요. 여러분, 21절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관계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복종의 명령 중 아내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피차 복종하되 아내들이 아내들에게 먼저 이 명령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돼요. 또한 남편에게 복종하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어떻게 복종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잖아요.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뭐 어떤 문화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발적인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자발성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순종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자율성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아니라 기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인 마음이 전혀 없이 순종하러 가니까 순종하죠. 그거는 사람을 속이는 거죠, 사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부부의 세계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의 부부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복종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성도들도 이거 뭐 복종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그렇게 복종하기 힘든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남편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실망이라는 이유예요.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예요. 처음에는 존경하고 좀 남편의 어떤 인격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 다 이렇게 포용하고 그러다가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남편의 연약함들을 보는 거예요. 남편의 약점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너무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실망이, 그래서 결국에는 존경심이 사라지는 거죠. 존경할 마음이 들지 않는, 순종하라, 딴 가정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실망,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두 번째 이유는 무지예요. 성경이 정말 요구하고 있는 부부의 세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신학적인 이유예요.
가정의 어떤 질서 위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기뻐하시는지, 이 부부를 기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무지한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이건 개인적인 이유이죠. 아직도 내 자신이 성화되지 못한, 아내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화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나는 그냥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죄성이, 성화되지 못한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을 못하게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유,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어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남편에 대한 실망, 성경에 대한 무지, 성화되지 못한 자신, 세 가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하면서 10년 이상을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 하나로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아내라면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죽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 두 가지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쉽게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현대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적용을 하자면 남편을 대할 때에 먼저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남편을 보아라.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을 먼저 보고. 여러분, 구약에 경건했던 부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의 수많은 경건한 부녀들. 신약에 경건했던 아내들은 자기 남편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베풀었다고요. 남편에게, 남편 구원 하나 하려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남편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봤어요. 남편의 연약함을 먼저 보기 전에 그 연약함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보니, 남편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무릎 꿇고 애원을 했대요. 남편이 그래도 안 간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아내가 일주일을 금식했대요. 남편 교회 보내달라고. 남편이 그걸 보고 너무 불쌍했는지 교회 한번 가주겠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남편이랑 같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내가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 자기 자신의 기도에 응답했대요. 너무 기쁘게 찬양을 부르는데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딱 보니까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불러왔더니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졸면서,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예수님을 먼저 보고 남편을 보라.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보고 딱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조는 모습이 그렇게, 집에서 졸면 너무 화가 났는데 교회 와서 조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이해해주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했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해라. 순종을 하되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부부의 세계의 첫 번째 원리이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남편을 보라. 오늘 여기 아내 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 말씀을 꼭 삶 가운데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적 부부, 두 번째 원리는 이제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선으로 사랑해라. 최선으로 사랑해라.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8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사랑하라 이 표현이 아가파테라는 표현이에요. 아카페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비이기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어떤 사랑을 아내에게 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제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어느 곳에든지 그 사랑이 변치 않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아내들은 듣기에 참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뒤에 말씀 남편이 아내를 정말 희생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면 아내들은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아내들을 남편들은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부부의 원리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요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과 복종의 관계는 피차간에 해야 되는 그런 관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부는 어떻습니까? 현실판 부부의 세계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현실판 부부의 세계는 순종도 없고 사랑도 식고 있어요.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30 이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저도 결혼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무덤덤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남편 자기가 뭔데 나에게 순종을 요구해? 아내 당신이 뭔데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버리는 20년, 30년이 지나고 막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죠. 어떤 분들은 현대 남편들의 아내에 대한 사랑을 애완견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부끄러운 표현이에요. 애완견적 사랑. 어떤 보상을 주었다가 거두었다가 애완견을 훈련하듯 아내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마치 어떤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무료 분양을 한 마리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유기견 센터에 갔더니 그렇게 강아지들이 많이 버려져 있어요. 어떤 강아지는 다리를 절고 있고 어떤 강아지는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다 버려진. 왜 그렇게 많이 버려졌을까?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귀엽고 예뻐서 분양을 받았겠죠. 모두가 다 강아지를 그렇게 분양받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때로는 주인하고 맞지 않고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얘를 먹이다 보니까 너무 잘 먹어. 사육비도 너무 많이 들고 이제 어떤 강아지는 늙어가지고 재롱도 안 피워. 이러니까 강아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애완견적 사랑의 실체.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은 인격적인 헌신 그리고 신뢰가 동반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남편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내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적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이건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판 부부의 세계 속에 그렇다면 어떻게 남편들이 성경적 부부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가? 제가 일부 설교 때는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이 남성들이 이제 그 젊은 시절에는 그 아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떤 호르몬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마음에 있는 거 다 빼다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호르몬이 사라지면 남성들은 이제 본래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 감정이, 사랑하는 감정이 다시 드는 것, 이것은 정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최고의 남편이 아내에게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좋은 남편은 되어줘야 되겠다. 괜찮은 남편은 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좀 품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적인 남편, 괜찮은 남편이 되는 지름길은 우리 모두가, 우리 남편분들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사랑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서툴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정말 아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들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크리스천이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남편, 괜찮은 남편이 되면, 괜찮은 성도가 되면 우리 모두가 괜찮은 남편 정도는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사랑은 배워나가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이것은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사랑은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의지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 한 권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사랑이 바뀔 수 있어요. 사랑의 방법들을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하고 찾아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훨씬 더 가까워지고 부부 생활을 통해서도 훨씬 더 화목해지고 그 부부를 보는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남편들을 통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남편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남편들이 그런 성경적인 부부의 세계, 그런 남편들로 아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제일 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적 부부의 세계, 마지막 원리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원리예요. 인내로서 연합하라. 이렇게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내에서 남편과 아내, 영적 부부인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연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30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부부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신비한 연합체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부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가정에 문제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과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범사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듯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현실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 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죠. 많은 구절들 중에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구절이기도 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와 싸워 이겨야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정말 전쟁과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듯 이 사랑을 가꾸기 위해, 이 가정 안의 사랑을 가꾸기 위해 수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남편의 노력도 필요하고 아내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는, 이 부부가의 관계는 상대가 죽어야 끝나는 관계예요. 부부관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에 오랜 세월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 키워나가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과 좀 비슷한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을 관념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의지적이고 노력을 동반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사랑장, 감성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의지적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의지적으로 사랑을 행할 때에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랑한다면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무례히 행하고 싶은데 절제해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화를 내고 싶은데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내는 게 사랑이라고요. 투기하고 싶은데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수많은 내면의 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것, 사랑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평생 그런 어떤 싸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와 성도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런 사랑, 의지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그런 요소들과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돼요. 서로 부족한 인격만큼 사랑을 끌어올려야 돼요. 서로 부족하잖아요. 연약한 상대를 감싸는 노력을 우리가 더 넓게 해야 돼요. 아내가 이만큼 주었으면 남편은 더 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사랑이 더 강해지고 끈끈해지지, 나한테 이 정도밖에 못해? 이 사랑이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황무지와 같은 부부관계가, 또 가정이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부부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가정도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부부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부부의 세계가 있다. 오늘 핵심입니다. 다른 내용은 기억을 못하더라도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내들이여 자원하여 순종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예수님을 먼저 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그렇게 순종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관계를 맺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남편들이여 최선으로 사랑하라. 사랑이 식었다면 남편들 정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아내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가정이 온전해진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이여 인내하며 인내로서 연합하라. 사랑하게 오랜 세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과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싸우고 인내해서 노력할 때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남편, 아내, 부부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관계로 살아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원리로 삼아 성경적인 부부의 세계를 세워나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